네. 2주 전에도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이제 원서 접수를 했는데요. 서류가 하나 빠졌대요. 한 장이. 한 장이 빠져가지고 서류 미비로 이미 탈락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요. 그 부모님들도 그 학생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까지 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교문리 교회 부목사인데요. 네, 그래서요? 저는 부목사를 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선처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형평성과 또 교육부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는 분을 또 통해서 또 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라는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도 답답한 심정에 여러 번 또 전화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절대 안 된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될까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1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미비된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학생이 10월 달에 실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학생반 단체 그 문자톡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몇 학생이 다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 2명의 학생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았을 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거 성경책 외우려고요.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펴져서 한 2번 정도 같이 읽으시면 외우실 수 있으시죠? 우리 10대들은 이런 거 한 번 쭉 읽으면 다 외운다고 하는데요.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으면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윤석 지사님이 아직 못 외우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윤석 지사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자, 그리고 우리 이윤석 지사님 위해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사랑의 증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저는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찾으셨나요? 그 설교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누구였죠? 한 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룻.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멸망받을 수 없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룻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직 채 1년도 안 된 아기죠. 이 아기 민서 옆에서 제가 이 아기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1년도 채 안 된 이 아기,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가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것을 한번 패턴을 보니까 딱 3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배고플 때. 두 번째는요, 기저귀에 뭐 칙칙한 게 있을 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졸릴 때. 이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면은 뭐 밥 줘야 되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울면은 재워야 되고. 근데 저는 이 3가지도 다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울면 왜 울지? 이러면 민서 엄마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하면서 밥 주면 뚝 그쳐요. 근데 저는 이 3가지도 잘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만 1세도 안 됐지만 이 아기가 자라나면서 뭔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벗어나서 또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것을 또 관찰을 해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얻고 싶을까? 관찰을 해봤더니요, 이 앉는 것도 이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앉으면은 좋은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앉았을 때 좋아할 때가 있고요, 또 왼쪽으로 앉았을 때 또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막 칭칭거려서 이쪽으로 앉으면 계속 칭칭거려요. 그럼 오른쪽으로 앉으면 뚝 그쳐요.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기한테 이제 밥을 종종 먹입니다. 근데 아기 숟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손톱만한 이 숟가락이죠. 뭐 입이 작으니까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아기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일 때요, 어떨 땐 또 잘 먹는데 어떨 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터득한 게 주걱에다가 밥을 묻혀주니까요, 그걸 그렇게 막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말하기를, 얘 조상 중에는 흥부가 있나 봐. 흥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그때는 아기 숟가락으로 밥을 주면 절대로 먹지 않더라고요. 자기 고집과 자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저것 줘봐도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장난감 줘야지 울음을 딱 멈춥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울음으로 다 얻으려는 이 아기를 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막상 그것을 얻고 나서도요, 채 5분도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갈구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다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이 아기의 때 가졌던 그 욕망, 그 갈증, 그 갈구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금식하고 자전거를 얻어냈습니다. 자전거 얻어내고 나니까 이제 10대 때는 또 오토바이가 또 갖고 싶고요. 오토바이를 또 타다 보니까 이제 20대 돼서는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안 타더라고요. 다 차 타는데 저 혼자 걸어 달리나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또 차가 갖고 싶고. 이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런 갈증, 목마름 그런 것이 있나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느끼는 갈증입니다.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뭔가 유쾌하지 않은 듯, 뭔가 속 시원해지지 않은 그러한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채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아야지 풀리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채움을 복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 그 복은 언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인류의 시조,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그 큰 복, 영생할 수 있는 복, 이 죽지 않는 복, 그 복을 모두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제가 10대부터 출가를 했기 때문에요. 가출은 아니고 출가입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유, 너가 엄마 집에서 엄마 밥을 먹었어야 키가 더 컸을 텐데, 일찍 집을 나가가지고 엄마 밥 먹지 못하고 이렇게 키가 작다고. 그런데 이 엄마 아빠 사진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유전적으로 그렇게 작은 키입니다. 근데 자취를 하면 혼자 해결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살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요? 잘 못 먹어서 살이 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취 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자취 생활하는 학생하고 집에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자취 생활하는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뭐 자는 것 모두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온실과 같은 가정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렇죠? 뭐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다 해줍니다. 온실 같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난 자식은 자신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그 목마름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나요? 뭔가를 허전하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쓰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왜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란 이 자리에 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진석.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마리아 진석.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신기루를 잡듯이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대화는 목마름이라는 이 대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마름. 둘 다 목이 말랐어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이 여인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주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가세요? 이 목마름을 생수로 이어갑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가 누군지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간구하였을 것이다. 이 생수를 이어가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뭐라고 해요?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나를 따라와. 이런 말씀보다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는데 무엇으로 바꾸세요? 가서 누굴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없어. 예전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선지자,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예배로 이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를 텐데 곧 이때라 이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대화가 생수로 이어졌으면 그것으로 끝나도 될 텐데 이 이야기가 왜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목마름에 지쳐있는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원수인 그 사마리아인 여자, 특별히 그때는 그죠? 이 여자를 뭐 족보에도 올리지 않는 그렇게. 그 다음에 남편이 몇이요? 5이 있는 이 나. 어떻게 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소개를 하죠. 생수를 소개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풀어해 주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때부터는 주여 이럽니다. 주여. 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모든 일들을 샅샅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당신은 이제 보니까 누구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은, 우리 사마리아 이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복잡한 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누가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 했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그 일들을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여자가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쫓아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일러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한테 가보자. 이 여인이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배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을로 간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의 오랜 목마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목마름을 그 갈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이 영생으로 이어주는 예배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배에 관해서. 성경? 네, 창세기. 몇 장이요? 네, 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예배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6절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절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안색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안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정말 밝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안색으로 예배 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뭔가 우울하고 걱정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 있는 이런 표정 말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 표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도 보신다고요? 이 안색도 보신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양이었어요. 가인의 제물은요? 예,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학생이랑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학생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과일보다 고기를 좋아하셨나 봐요. 예. 왜 양은 받고 이 과일은 받지 않았죠? 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알아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예, 양치기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부조와 선지자로 가봐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가인과 아벨 장에 보면요, 아벨은 이렇게 엘렌 지 화이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양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표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벨.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인 아담의 죄를 인해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이 아빠 죄, 그 죄 때문에 땅과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을 의지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다.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면 둘 다 똑같은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돼. 이 예배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야. 히브리서 9장 22절의 이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분명히 배웠습니다. 둘 다 똑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담이 그러했듯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의 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교육, 똑같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가인은 자기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선자는 기록하기를 가인은 어떻게 사람이 이 피를 의지하느냐? 이건 너무 우리가 겁쟁이야. 우리가 너무 무능력한 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드리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느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의존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가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존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속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아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6장 6절에 8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더 사랑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28장의 찬미가 떠올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주인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일이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남은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절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 간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남은 자손, 그 어린 양의 피를 끝까지 지키며 그 피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주님의 가정,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8장 이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정지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8장